오늘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그리고 31절로부터 히브리서 11장 6절까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훨씬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게 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 저희가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오버랩이 되죠. 어제 전했던 것을 많이 반복하고자 합니다. 어제 녹음한 게 불행하게도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올라가신 분들은 아마 이 방송 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했던 말씀 우리 이용기 장로님 계시지만은 다시 반복이 되어도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것이 온전한 믿음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떠한 게 온전한 신앙생활인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요. 사실 이 히브리서 10장은 11장 들어가기 전에 이 10장은요. 특히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끝부분 저희가 읽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신학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모아서 이제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 시작해가지고 쭉 믿음의 용사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주죠. 그러기 전에 그 히브리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10장 여기에 저희가 읽었던 부분에 이렇게 살라 하고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저희가 읽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그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축약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경고를 하시죠. 그러니까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반, 경고가 반입니다. 그 경고는 어떠한 경고냐? 한 번 죄를 지면은 그것도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논할 텐데 한 번 그러한 죄를 지면은 히브리서 3장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은 떠나면 그죠? 한 번 죄를 지면은 영원하게 회복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내 몫이야. 내가 갚으리라. 엠퍼시스는 포인트는 내가 갚으리라예요. 내가 갚으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할 것 같냐? 심판하신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 손에 떨어지는 게 두려운 일이야.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른다. 바로 요 구절을 그 유명한 누구죠? 갑자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요거에 대해서 쓴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손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유명한 구절입니다. 31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 하면서 11장에 쭉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했을 때 이 그러므로는 뭐를 받냐? 1장부터 여태까지를 다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로 불렀고 그 크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그분이 직접 죽으셨고 그분은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짐승의 피와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앞으로 올 그림자에 불과했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피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감히 다가오지도 못하는 그 지성소의 커튼을, 휘장을 활짝 열어가지고 길을 터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피를 뿌렸다. 19절 우리가 읽었죠. 20절 피를 뿌렸다. 뿌렸는데 그게 뭐냐? 21절입니다. 무슨 피, 뭐냐? 자기의 피를 직접 뿌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큰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떡하냐 그 소리죠. 그러시면서 이걸 다 받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사실 휘장이나 그 모든 것은 상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히브리서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니 구약에 아직도 성전이 있고, 성전 물론 이때가 되면은 이제 파괴되었냐 안 되었냐는 좀 약간 논란의 대상이 있습니다. 70년에서 75년 사이 성전이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아마 파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사이는, 유대인들은 아니 성전이 지금도 있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런데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뭐냐? 이단 아니냐?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요.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저자께서 하신 말씀은 그 모든 게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왜 지성소에 못 나가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튼이 가리고 있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의 몸이 찢겨짐으로 휘장이 열림으로써 하나님께 뻥 뚫린, 나아가는 뻥 뚫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죠.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의 감격,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이죠. 그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악한 양심이, 악한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의입니다. 칭의. 단순히 그렇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혀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사는 삶의 아주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개가 필요해요. 진실된 마음하고요. 그리고 순전한, 그리고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그 착한 이 진실된 마음, 이 진실된 마음, 참 마음이라고 나오죠. 진실된 마음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일평생 하는 게임이 뭐냐? 게임이란 말씀이 좀 이상하지만은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으려고 반항을 합니다. 죄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아예 차라리 그냥 주님 나 이거 싫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은 주님이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끄시다가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가시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즉 그게 뭐냐?
즉 종교적으로 우리는 마음에서 반항을 하는데 이 모든 말과 하는 척은 다 예수를 믿는 척 따라가는 척을 해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제일 큰 죄가 뭐냐? 그들의 죄는요, 교만에서부터 시작한 위선이라고 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위선을 부리는 거죠. 근데 위선이 뭡니까? 위선은 거짓말이에요. 안 그런데 그런 척. 그죠? 그게 위선입니다. 자기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그런 척 해버려요. 거짓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예수님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임이 뭐냐? 우리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요. 안 그런 척 해요. 죄 짓지 않은 척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저희가 하는 게임이 뭐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려고 나아가는 게 일평생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물론 우리의 것을 아뢰기 위해서도 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요, 다윗의 시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깨부수고 진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게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하고, 정말로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지금은 아닌데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할 거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왜냐하면 자기도 의심이 들거든요.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자기 자신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나아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도 읽는 거고요. 말씀은요, 그리고 말씀에 들어있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떠한 역할을 하시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보이도록 만들어주세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그 말씀 속에서 거울처럼 비춰서 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나 때문에, 그리고 목말라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죠? 거울 같으니까.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려는 거라면은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뭐냐? 이거는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이상한 것을 듣고 와서 그거 갖다가 그거하고 믿음을 갖다가 싹 섞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이슈가 뭡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다르다, 훨씬 더 크시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히브리 유대인들이 어디서 듣고 온 거예요. 야, 예수님 나 존경해. 위대한 선지자야. 예수님은 사실은 천사 같은 분이야. 하나님은 아니지. 그걸 듣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옛날과는 달리, 즉 처음 믿었을 때와는 달리 좀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는 천사가 아니다. 옛날 첫 영지주의의 시초라고 하죠. 예수는 마치 불교에서 부처는 여러 유형으로 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하듯이, 예수는 그렇게 여러 유형으로 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아들 중에 하나다. 천사 같은 존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다. 계속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런 소리를 하면은 다시는 회복 불능이다. 그게 히브리서 3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네가 못 박는 거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며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다는 둥 뭐 이런 둥 너 감격과 성령 그 십자가의 은혜 경험했지 않냐? 그러고서도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은 회복 불능이다. 그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렇게 뜨겁게 믿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싱숭생숭 밍밍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영이 매니페스트한 그러한 존재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팬티이즘이죠. 범신론적 그런 생각이죠. 불교와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회복 불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순수한 믿음은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분들이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은 믿음에 뭐가 있냐? 자기가 보고 듣고 그런 것, 그런 게 막 우리 속에, 우리 신앙에 자꾸만 스며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강하게 감동시키고 그러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그게 어떠한 생각이든 누구는 그것도 음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거 갖다가 주시는 거, 그거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저도 그것을 받았기에 사실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에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섭리적인 차원이에요. 그죠?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을 함께 내가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와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한다, 하나님이 저거다, 새로운 것을 보여줬다, 그럼 맨날 이러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 받는 거는요,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건요, 어떠한 단위로 일어나냐, 몇십 년 단위로 일어나요. 그냥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같이 뭐를 듣고 보고 한다고 하고 어디 가라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일 뭐 일어난다, 10년에 뭐가 일어난다, 계시를 갖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염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래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일어나는 게 뭔지 알고 다 그러면은요, 그럼 뭐가 필요 없습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의 증거니 안 보여야 돼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안 보여요. 아직 못 가졌어요. 근데 소망을 해요. 근데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꽉 붙들어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것에 뭡니까? 증거니. 안 보이지만은 내 믿음이, 성령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맨날 들었다고 하고 봤다고 하고,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10중 8구 사단마귀의 장난질입니다. 10중 8구. 여러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영적이셨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분보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본다? 네, 의심해 봐야 돼요. 그분들의 계시보다 더 매일같이 계시를 주신다?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갖다 만들어주셨냐? 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딱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철로 역정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지라고,
만들어지라고. 사람 좀 되라고. 사람 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사람이죠. 세컨드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이잖아요.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봤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요, 이거를 마치 전기를 합선, 숏서킷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합선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보고, 다윗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거룩하고,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은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려고,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순수한 믿음이 무엇이냐? 안 보이는 것을, 아직 받지 아니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미래의 소망,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더 나은, 훨씬 더 나은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죠? 예. 34절, 더 낫고 훨씬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보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36절,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믿음으로 걷도록 놔뒀다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점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진짜 그러한 진실됨과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꽉 붙드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바로 24절입니다. 10장 24절.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하며 그래서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고 왜 선행을 합니까?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이기를 격려하고 서로 열심히 모이고.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요, 모여서 격려할 때 서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원한 소망,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낙심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선행을 베풀면서 격려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를 위해서냐?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그거 붙잡으라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테마로 쭉 나오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소망은 정말로 히브리서에서 엄청난 것을 그려주시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영원한 소망, 그것을 위해서 서로 모이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진실됨과 순수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꽉 붙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 삶에서 뭐가 나타나냐? 열심히 모여서 격려해주는, 즉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펑션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누굴 보러 비판하는 거, 여러분 입만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내가 아니더라도 얘기해 줄 사람 많아요. 근데 격려는요, 그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저희를 격려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그분들밖에 안 계세요.
내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은 어쩌면 부모님밖에 안 계실 겁니다. 그게 부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때 또 교회에서 혼자만 섬기고 혼자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 지쳐요. 근데 옆에서 딱 와서 걱정 마세요. 나도 여기 있어요. 그때 힘이 납니다. 그때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분의 힘이 납니다. 그럼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구는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칙이 그래요. 여러분 그 경제학의 원리 파레토 프린시플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시죠?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있는 현상을 그냥 수치로 보여준 거예요. 통계학과 비슷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돌아가는 개미서부터 물류, 돈 전부 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80을 20%가 다 감당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80%의 부를 20%가 차지한다는 거고.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모든 일을 80%의 일을 20%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가 보통 안 됩니다. 10%, 5%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왜 다 섬김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냥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20%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10%, 5%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정말로 온전한 믿음과 그 정직한 이 마음, 이거의 증거거든요. 영원한 소망의 증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그 모습이.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것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여기에 이렇게 쭉 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보시면은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짐짓, 즉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느니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서울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걸 떠났을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이걸 떠난 것을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지금 그 당시에 이 핍박과 환난과 압박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렸구나. 예수 믿으면 너 죽어. 소위 이런 거죠.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32절을 보세요. 옛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그랬다. 지금은 안 그렇다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을 생각하시고 유대인의 마을을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돌 던지고 나가라고 하고 쫓아내고 너희는 우리하고 다시는 물건 살 수도 없고 우리가 너한테 팔지도 않아. 이거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 옛날에 빛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빛을 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너희가 견뎌냈다. 겁니다. 33절 비방과 환난. 칼로 죽이는 건 아니라 비방과 환난. 비방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그리고 환난. 막 쫓겨내고 막 가판대에 있는 사과도 다 쏟아서 엎어버리고 여기서 나가라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식. 그런 식이고 그리고 너희 소유를 뺏기고 34절. 다 그랬다. 왜 그걸 다 이기고 참았냐? 왜냐하면 34절 그걸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훨씬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가 가진 소유를 뺏기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훨씬 더 좋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랬다.
그죠? 네. 그래서 담대하게 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더 이상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어요. 옛날에 그냥 지금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웠지만, 근데 삶이 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는 천사 같다, 뭐 어쩌고 이런 소리 들리고,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이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환난과 핍박, 칼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삶이 편해서 더 이상 예수를 찾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을 바라라. 근데 그게 그냥 있지, 더 이상 실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뭐 천사 중에 하나다, 이러한 시큰둥한 이상한 소리, 자기가 다 아는 듯한 그러한 소리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절,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안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를 받는 거다.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실체다. 비록 아직 안 왔지만 네가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다. 너희 마음속에서 믿기 때문에. 그게 1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선진들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살았다.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딱 이렇게 살았다. 믿음의 길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믿음과 진실될 마음과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사랑으로 격려하고 모이는 것을 힘쓰고 서로 격려해 주려고, 안 보이는 그 소망을 위해서 낙심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를 하느냐? 너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뭐를 하느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바로 6절입니다. 11장 6절.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뒤로 돌아서지 않고, 그래야 시큰둥해지지 않고, 그래야 배가 부르고 편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천사 중에 하나야, 이런 소리 안 해요. 1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목마르게 찾아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한 자, 마음이 겸손해서 가난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목말라서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겸손하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겸손하게 주님을 정말로 붙드는, 찾는 그러한 심령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처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목마르게 주님을 사모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것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을 어린애처럼 그대로 믿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그 소유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아직도 그 영원한 게 채워지지 않아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영원한 소망을 받게 해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